네,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사주실무 을사 일주에 대한 후반기 강의를 하겠습니다. 1957년 5월 5일 출생인 유시에 태어난 올해 53세 남자 운에 역시 이 신약 사주에 인성이 없어서 목을 용신을 썼습니다. 목을 용신으로 하고 희신은 수로 잡았습니다. 그리고 금을 기신으로, 토를 구신으로, 화를 한신으로 삼았습니다. 자, 이 경우에 사주가 우리가 보통 이 용신이나 기구신을 용신이나 희신이나 기신이나 구신을 대입을 했을 때 항상 보면 이 사주의 대운이든 세운이든 천간은 사주의 천간으로 대입하고 지지는 지지대로 이렇게 대입하면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사주의 가장 좋은 거는 천간이나 지지나 할 것 없이 수가 아래 위로 들어가면 좋습니다. 수는 위로 들어가면 수생목해서 목이 확 살아나잖아요. 그래서 좋고, 밑으로 들어가도 이 수가 이렇게 금을 이렇게 금생수 받고 금생수 받습니다. 그러니까 수한테 수가 또 화를 갖다 금을 해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. 그런데 목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. 목은 용신이라 그랬고 이건 희신이라 그랬는데도 사실상 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수가 오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. 자, 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목이 오게 되면 천간으로 목이 들어가면 그게 괜찮네요. 이거는 뭐 목 하니까 괜찮습니다. 근데 목이 지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목이 유금과 유금에 극을 당하고 이 목이 사화한테 목생화에 설기를 당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. X까지는 안 돼도 좋지는 않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세모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. 이렇게 요 관계가 좀 알아야 됩니다. 만약에 사주에 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토가 오게 되면 이 목국도 당하니까 화생도 당하잖아요. 토가 당하게 되면 토는 뭐 그렇게 아주 X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뭐 좋을 건 없잖아요. 좋을 건 없어요. 좋을 건 없습니다. 토는 우신이니까 물을 막으니까. 그런데 지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토생금하고 화생토 하니까 이거는 X 두 개 정도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지지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금이 오면 어찌 되느냐? 금이 아래로 오게 되면 금은 금이 이 목을 극을 하니까 그건 아예 안 좋죠. 또 이 금이 밑으로 들어가도 역시 X 두 개 정도 될 정도 안 좋습니다. 그럼 화는 어떠냐? 화는 이게 화가에 들어가면 목생화 하니까 자기 힘을 빼앗잖아요. 뭐 그러니까 세모표 정도. 화가 밑으로 들어가면 금을 녹이고 화하니까 이것도 뭐 세모. 그래서 화는 어째 보면 화가 금을 녹이면 지지로 돌아서 화가 금을 녹이게 되면 어째 보면 세모보다는 조금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보고 금을 녹일 때는 제2의 한신이다. 왜? 화생토가 아니고 토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금을 녹일 때는 제2의 용신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운 대입할 때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. 자, 이 정도 아시고 자, 부모 행제운을 보겠습니다. 연간에 있는 이게 부고 이게 뭡니다. 그래서 부는 아버지는 나한테 나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.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한테는 큰 힘은 되지 못한다. 그래서 보통 세모표를 볼까요? 나쁜 관계는 아닙니다. 근데 반대로 어머니는 뭐가 나를 그걸 하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는
아주 무서운 관계다. 실질적으로 이 어릴 때 이 사람, 이 주인공은 나이가 이분이 막내고 우리 위로 형들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차이가 납니다. 그러면 큰 우리 형님 되시는 분이 이 사람이 어릴 때 운명을 사고로 돌아가시게 돼요. 그러니까 그때 어머님이 이 사람이 어릴 때 3살 정도 될 때 어머님이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방황하기 때문에 아이를 제대로 육아를 시킬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어머님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 자체도 어렵지만 이런 그 덩굴에서 클 때에 몸도 많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형제의 운은 뭐냐면 형제 을목이 나한테 힘이 되기보다는 이 정화한테 더 이렇게 도와주기 바쁩니다. 하다 보니까 한 형제는 아버지를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나한테는 별 도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. 또 한 형제는 밑으로 이렇게 내 사회적 역량 정도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힘을 다 빼갑니다. 그래서 이 형제한테 나한테 힘을 빼가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못한다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그렇다 해서 이 을목은 나한테는 그래도 힘은 울타리는 울타리잖아요. 그래서 세모를 박으면 돼요. 세모. 부인도 처가 있다면 부인도 세모. 이 부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겠죠. 이 자식은 근거모하니까 아주 원수입니다. 자식은 원수다. 그렇습니다. 아버지 운은 보통 엄마는 나쁘고 형제는 이렇게 세모관계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런 사주에서 재물은 어떨까요? 이 사주의 3대 복신으로 볼 때 이 사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월지지를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상관이 아주 강한 사주입니다. 그러니까 이 경우는 토가 없어요. 그래서 일을 딱 벌리나 놓고 마무리가 안 돼요.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일을 실컷 벌리나 놓고 마무리가 안 된다 말은 결국 돈이 다 흩어지고 많은 걸 말합니다. 재물은 사주 자체도 없기 때문에 만일에 이 사주가 토운이 오게 되면 토는 나의 생명줄인 수를 그걸 하잖아요. 그래서 토운이 오면 화생토 바다가 토 힘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내한테 나쁘니까 재물운이 오면 재운이 오면 나한테 더 나쁘겠죠. 차라리 재운이 오면 안 좋습니다. 오히려 나는 재운이 나한테 마이너스다. 그래서 재물 인연은 없다. 재물 인연은 적다. 없다. 자, 그렇게 보면 되고 사주의 준 분석을 하겠습니다. 자, 사주 준 분석은 연월 일시로 나눠보는 거죠. 자, 연은 유년기를 말한다. 유년기. 월은 청년기. 일은 장년기. 신은 노년기를 봅니다. 말년기. 자, 이 유년기는 사실은 정화가 있고 유금이 있어서 나쁜 거 좋은 거보다 나쁜 게 좀 많지요. 근데 세모 X 정도. 이것은 청년기는 동그라미에 세모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. 장년기는 세모 화이기 때문에 노년기는 X로 보기가 쉽습니다. 이 정도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청년기는 순서로 보자면
이것이 가장 좋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까? 청년기 정도에 좀 더 자기 힘 역량이 좀 돋보입니다. 장년기는 보통 정도 되고요. 자, 이렇게 사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대운 분석을 들어갑니다. 자, 대운 분석을 들어갈 때는 항상 여기 있는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옆에 있는 이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가분을 보겠습니다. 간목은 여기 보면은 위로 오면 좋다고 그랬잖아요. 좋은 거는 동그라미. 수도 위로 오면 좋다고 그랬죠. 좋은 거는 다 동그라미 칩니다. 이 신금 X잖아요. 자, 토는 X. 이 묘가 밑으로 들어가면 세모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. 이거는 X. 이거 X. 이거는 좋고. 이거는 나쁘고 동그라미. X, X. 자, 이렇게 딱 해놔놓고 자 해석을 해봅니다. 표방법 알겠죠?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해놔놓고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딱 사주를 이렇게 해놔놓고 탁탁 대입시키면 빨리 볼 수 있습니다. 자, 어릴 때 간목을 봤을 때는 막 그런 대로 이 천간을 봤기 때문에 8세부터는 집안이 좀 호전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막 그런 대로 공부를 했습니다. 8세부터 12세까지는 초등학교 무난하게 잘 다녔습니다. 그런데 13세부터 17세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고등학교 갈 시절에 이 진토를 맞이하는데 이 진토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진토는 유진합금이 됩니다. 금이 가장 강하게 됩니다. 그리고 화생토 받으니까 토가 또 강해집니다. 토금이 강해집니다. 이 토금은 나쁘잖아요. 기구신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가 아마 굉장히 어릴 때 가장 이 금이 강해지면 토금이 강해지면 이 약한 목은 목숨 부지하기가 급급합니다. 왜? 이 금이 바로 목을 때리죠. 수가 없으니까 바로 때립니다. 수가 없으면 금이 목을 때려버려요. 그냥 죽인다. 그 다음에 토는 이 물 인성인 그 생명적인 물로도 막아보잖아요. 토금이 오면 절단이더라고. 그래서 사실 이 사주 주인공이 약 17세 정도 될 때, 16세에서 17세 될 때 엄청나게 몸이 아픕니다. 몸이 아파서 특히 장절제 수술을 누구나 합니다. 장절제. 소장 절제 수술합니다. 소장 절제 수술을 해서 죽을 고비를 거의 뭐 죽다시피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. 이 기간이 맞습니다. 그러다가 그게 지나고 그래서 아주 공부도 굉장히 하기 어렵겠죠. 그렇게 불우한 몸이 아파서 불우한 그런 생각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18세부터 수운이 올 때부터는 다소 회복해서 이때부터 상당히 좀 활동적인 그런 기대입니다. 그래서 집안에 어른들이 나이가 아주 연로한 관계로 해서 일찍 이렇게 결혼도 합니다. 18세부터 이 묘운에 결혼하나요? 묘운에 22세, 23세부터 27세 요 사이에 결혼을 하게 돼요. 이 묘운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 28세부터 이민으로 맞이하는데 이때 이미 좋은 정인 한목도 되고 이미 참 좋잖아요. 이때 자신의 가업을 이어받습니다. 가업을 이때
이분이 이 가업을 이어받고 아버지가 하시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업을 이어받아요. 가업을 이어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해 나갑니다. 잘 해 나가고 그런데 이 38세부터 아군이 오게 됩니다. 이 신금운이 또 여기 있는 진운과 마찬가지로 천간에 오는 이 운이 또 밑에 축도 아주 나쁘거든요. 이 38세 운 밑에 지지로 오면 토가 나쁘잖아요. 이 신축운에 신축을 맞이하면서 크게 큰 변화를 어떤 변화를 가지냐면 첫째 이 신축운에 태어난 그 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. 이 집안의 내력을 보면 이 형님이 큰 형이 물에서 익산에 돌아가십니다. 근데 희한하게 이 아들이 익사에서 돌아가십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수가 용신이잖아요. 참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모친 관계가 이 사람과 관계는 굉장히 나쁜 관계를 했잖아요. 이 모친 돌아가시고 49째 날 그 어떤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이 죽은 아들과 이종되는 아이가 요날 물에 그대로 익사합니다.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. 그 절에서 어찌 보면 어떤 그 인과관계가 묘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친과 이 모친은 물을 아주 싫어합니다. 싫어하는데 결국은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식이죠. 이 손자. 이 모친은 손자 돼요. 친손자가 물에서 이렇게 죽게 되고 이 친손자의 이종, 즉 말하자면 이 부인의 언니 되는 아들, 부인 언니 되는 아들이 이 사람하고는 이혼이 되잖아요. 아들이 익사해가 그날 돌아가신다고 죽게 된다고요. 이게 나이가 참 정말로 이걸 알고 보면 몸 풀리지 않는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다. 다 이것이 전생에 과거와 인과관계를 얽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어쨌든 이러한 관계에서 이 사람은 풍지박산을 당하고 가업도 쉽게 말하면 망하고 부인과 이혼하고 자식은 죽고 이렇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기구한 운명으로 돌아갑니다. 기구한 운명으로. 물론 이 점에서 이 사람이 출가하겠죠. 출가한 선임사입니다. 인생 무상을 많이 느끼겠죠. 인생 무상을 느끼고 출가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보면 이 경운까지가 참 힘든 이 을경합금을 하니까. 근데 이 사주에 분기점이 48세니까 이제 52세부터 53세부터입니다. 53세부터 지금 53세네요. 올해가 53세부터 분기점을 해서 이제 회복을 하는 조금은 한 5년 정도는 다 좋습니다. 5년 나쁘고는 좋은데 다행히 이때 5년이 좋습니다. 나머지 5년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
나머지 이 남은 이 자운 있잖아요. 이 자운과 해운에 한 5년씩 이렇게 좋은 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. 중간에 기토운이 있기는 하지만 천간의 기토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세모표가 되면 되겠네요. 천간에 뭐 토가 들어가서 크게 나쁠 수는 없잖아요. 천간 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. 토가 여기는 X를 해놨지만 뭐 세모 정도 줘도 되겠습니다. 그래서 15년이 이제 운이 좀 좋은 운이 약 그래도 15년 정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사람 53세부터 60 한 70까지. 다행. 요 기간 중에 이분이 그래도 이 수운을 맞이하니까 인성운이잖아요. 인성운을 맞이하니까 스님으로서 인성을 맞이하면 결국은 아주 그 덕도하게 참 좋습니다. 마지막 돌을 닦을 때 좋다는 말입니다. 그리고 불도를 닦을 때가 참 좋겠네요. 이때 열심히 불도를 닦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이분의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 아까 말하는 그 언변, 화려한 언변, 말을 참 잘합니다. 그리고 음성이 참 좋기 때문에 음성으로서 많은 그 사람들의 심금을 올려줍니다. 이분이 목다를 치고 이렇게 연부를 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청아하고 그다음에 인생무상 이 인생무상을 느낀 분 아닙니까? 그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신도님들이 많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언변이 좋아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가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면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다 눈물을 흘린답니다. 어느 스님들 가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스님이 설법을 하면 다 눈물을 흘린답니다. 그만큼 왜 그럴까요? 이 사람이 겪었던 그 엄청난 그 시련, 그런 시련을 갖다가 토로한 거 아닐까요? 그래서 이분은 현재 각계 불교 대학까지 이렇게 안 나오고 강원에만 나오신 분이지만 불교대학 전문 불교대학 나오신 분보다도 더 깊이 공부를 많이 하고 전문적인 그런 걸 많이 해서 설법을 참 잘하는 그런 스님으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 불도도 많이 닦으시고 그리고 설법으로서 많은 종생들 제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 한 15년 이상을 이렇게 참 건강하게 수도를 잘 하시고 좋은 그 인연을 많이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